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자는 슬기로운 지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또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좋다, 또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면은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는 자가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00장, 통합 찬송은 235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06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흘러 떠내려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요 파라레오라고 합니다. 이 파라레오라고 하는 것은요 흘러서 미끄러지다, 흘러서 가버리다, 지나가다, 표류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강이나 바다를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연상해 본다고 하면은 강이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자, 표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잃고 바다나 강에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류의 자체는 불안정하고 위험하게 이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표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류는 우리 인간들, 사람들은 그 표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향하여서 미끄러지듯 표류하는 것은 강이나 바다를 흘러떠다니면서 죽음에 대한 그 불안한 감정 속에서 표류하게 되는 것이 인간들의 표류입니다. 이 표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봉독한 2장 1절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에서 여러분들에게 표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들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는가? 우리는 2장 1절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투트라고 하는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능력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들은 것을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할까 봐서 염려하여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서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 말씀,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는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있었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것을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로 아쿠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계시,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셔서 주신 복음의 말씀, 이걸 들은 것을, 이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시의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한 것이므로 본문 히브리서 2장 2절에서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인 즉 옛 계시, 율법, 이 율법보다 우월하고 온전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 온전함으로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열심히 말씀의 복음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잃으면은 진리라는 그 안전한 포구, 안전한 그 항구를 떠나 바다에 흘러 표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표류하게 만드는과 동시에 순결함이라든지 또는 성결함이라든지 또는 정결함까지도 말씀에 표류한 곳에 던져버리고 그 진리의 항구에서 떠나게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사람이요,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믿음으로 말씀을 흘러서 떠내려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복음의 말씀을 흘러서 떠내려 가게 한다고 하면은 그 심령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에서 교훈을 주는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내 영혼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어떻게 심어져 있었느냐로 따라서 진리에 대하여 참된 성장을 어떻게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봉독한 4장 16절에서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 이 말씀은요, 시작은 참 좋게 시작을 했지만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오랜 시간이 흐른 그 뒤에는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았겠지요.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의 심령이 돌밭이기 때문에 처음 한동안은 말씀을 받아서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상황이 처음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가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을 때 처음 마음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마음이 다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낸다라고 하면은 십자가 주기를 빙빙 돌면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알고 간직하면서 행하는 자와 또 진리를 알면서 흘러 떠내려 보내는 자가 나타내는 모습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리를 알면서 흘러 떠내려 보낸 자는 마치 사슴은 사슴이요 말은 말인 줄 알면서도 권력에 아부하여서 사슴을 말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와 똑같다라고 우리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아는 자는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요 말씀을 알고 입술로 되뇌이는 경우가 많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복음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구원을 여기면은 그 보응을 피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해야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아니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바로 말씀을 보면은 이 구원은 주로 말씀하신 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씀입니다. 큰 구원이 왜 그렇다고 하면 복음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봐서 알다시피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었지만은 복음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ー 그렇습니다. 。 ー ー ー ー ー 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는 이 말씀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큰 구원이 말씀입니다. 또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만은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큰 구원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두려워하는 종을 낳게 하지만은 복음은 양자를 삼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같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이같이 위대한 큰 구원의 복음을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 보응을 받는 자를 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결국에 보응을 받는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어서 보응을 받는 자들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은, 아담과 아비후는요, 말씀을 등한히 여겨서 여호와가 명하지 않는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단 나답과 아비후뿐만이 아니고 아간은요,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돈과 옷을 훔쳤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그들을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자,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자비도 또 어떠한 긍휼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율법을 적용시켜서 죽임을 주는 게 아니고 공의로 엄격한 원리를 유지시켜서 그들에게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범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임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말씀 복음을 흘러 떠내려게 하게 한 자는 과연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진리가 아닙니다. 믿고 행하기 위한 진리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마음에서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손과 행위로 나타낼 때에 땀과 눈물이 흐르는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등하지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이 심령에 들어갈 때에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단 것을 느낀다 라고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마음밭에 새겨지지 않고 얕게 받았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면은 그 자에게 즉시 해가 비칠 때, 다시 말하면 빛이 비치게 되면 그 자신의 심령이 강팍해짐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심령이 강팍하여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함을 책망했던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요아스 왕을 보십시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강팍한 마음이 되면은 이와 같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왕에게 경책하면서 말하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다 라고 경책하는 그 말을 들은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과 요아스 왕은 그래서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죽였습니다. 강박한 자들은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흘려 떠내려 보내는 자가 빛이 비칠 때면은 자신이 강박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져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자신을 돌로 친 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기를 기도한 자가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은 스데반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던 그 스데반,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도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가득히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고, 또 신앙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함으로 자신에게 돌로 던진 사람들을,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서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간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뿌리가 뭔지를 다 아시죠? 나무가 보이는 부분은 가지고 기둥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뿌리지요. 뿌리는 땅 속에서 묻혀 있는 것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뿌리는 내 안에 감춰져 있다가 생활 속에서 그 감춰진 말씀의 뿌리가 드러나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복음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버렸기 때문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의 뿌리가 내 안에 깊게 새겨져 있는 사람은요, 종려나무 뿌리와 같이 마음속 깊게 말씀을 심은 사람입니다. 제가 종려나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막에서 자라나는 이 종려나무는요, 아주 뜨거운 태양이 강렬하게 비춰도 그 나무의 잎은 청청하니 푸릅니다. 왜냐?
종려나무 뿌리는 그 사막 가운데에서 뿌리가 깊게 내려서 물이 있는 곳에 그 뿌리를 대서 결국에 자라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항상 뜨거운 태양도 무시해버리고 그 잎은 청청하고 푸른 잎을 견뎌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세상과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의 뿌리를 어디다 대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깊이, 그 생수에 대고 말씀의 뿌리를 우리가 지닐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흘러 떠내려보지 아니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자들은 주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어서 진리 안에 거하여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자들입니다. 시편 91편 4절과 6절을 보면은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요새와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 날개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밤에 일어나는 어떤 참혹한 일, 또 낮에 우리들을 향해서 쏘아대는 그 죄의 화살들, 또 어두운 밤이나 대낮에 닥치는 그런 재앙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굳게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말씀이 아닌 것은 내 안에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믿음의 진리로 우리가 따를 수가 없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서 그 말씀의 뿌리를 주님께서 주신 그 생수에 깊이 대고 마르지 아니할 때에 말씀을 우리는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는 자가 우리들은 많이 바라보고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는 자들의 그 외모를 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쭉정이는 쭉정이고 가라지는 가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그런 현실 속에 진리의 터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등불이 가물가물해지고 또 말씀의 복음의 집, 말씀의 복음의 그 터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말씀을 생겨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깊게 심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무너진 집이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요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는 자가 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 허물어지는 집,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즉 말씀이 심령 속에 깊이 깨닫고 또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이 온다든지 또는 믿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올 때에 말씀을 내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지는 집 같은 그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굳게 심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심령 깊숙이 심어서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환경이 좋을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말씀 흘려 떠내려 보냅니다. 그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프랑스의 소설 작가인 알베르트 까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의미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즉 자신의 존재와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존재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는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비스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흘렀다 내려가면요, 내 영혼의 자유함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주위에서는요,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도록 만들게 오해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내 주위에서 많이 달려들고 또 우는 사자같이 덤벼듭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여기 지금이라고는 이 말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시간에 말씀을 흘러 떠내리지 아니하도록 힘써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써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가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는 자가 되고 또 그 길이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저는 기도합니다. 나에게 남아 있는 세월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흘렀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우리는 그 순종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릎을 꿇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성령께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비스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흘렀다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굳게 마음속 깊이 심어서 주님께서 주신 생수에 그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아버지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져서 체험하고 느끼고 증거하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또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이 산제사 산예배가 되도록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우리가 깊게 내리지 못함으로 심령이 흔들려 세상이 휩쓸릴 때면 말씀이 떠내려감을 알지 못할 때가 있나이다. 그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해외 선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워서 오는 권속들에게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고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삶의 목표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 뜻을 따라서 항상 행하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말씀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도 교회 형제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